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초점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구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셔진 세상을 치료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세상은 깨어지고 부셔진 곳입니다. 이것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한 가지 엄청난 파괴적인 힘의 자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도하셨어요. 어디를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죄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셔지고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한 가지 강력한 대적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이 대적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가장 강력한 방해자는 바로 이 죄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가족의 관계예요.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주님의 태도와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죄를 언급하실 때는 단수를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복수로 언급을 하십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있는 것이에요. 자, 재밌는 것은 죄의 근원은 그분의 관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의 근원이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요소, 가정적인 요소, 유전적인 요소, 이것이 죄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깨어진 삶들은 쉬운 일로 취급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참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살펴보십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참으시고 계시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근원부터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인데 가장 현실적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단절된 형제 자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깨어진 형제 자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에게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죄라고 단정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유태인의 그 랍비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법이란 의의 마지막 보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랍비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란 어떤 의식적인 의가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비밀스러운 심령에, 양심이라고 하는 심령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적인 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외적인 그런 법을 세우고 외적으로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죄를 논했지만 예수님의 법은 그것보다 훨씬 깊어요. 왜냐하면 내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동기, 여기서부터 죄의 악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속으로 범죄한 것은 겉으로 행한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죄는 육신의 죄나 혼의 죄나 영의 죄가 다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여기서 옛사람은 누굴 말해요? 모세를 말합니다. 자,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얘기를 하느니. 자, 이 권위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냥 이놈 저놈 하는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나 똑같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행하는 행위를 동일한 죄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죄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법도 육신의 죄만 생각해요. 사랑이 없는 것, 교만한 것, 이기심, 이런 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고 오직 육신적인 죄만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내적인 죄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속에서 심령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육신의 죄와 같이 악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아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육신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 없어요. 말 한마디만 그럴듯하게 하면 밑에 사람이 알아서 다 정리해요.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 내적인 죄의 무서움을 지적하신 거예요. 영적인 죄, 즉 내적인 죄의 문제가 육신적인 죄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죄는 바로 이것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란 더 이상의 것이에요, 사실은. 죄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가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는 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실 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법을 깨므로 법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질 뿐이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는 비도덕적인 질서에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그냥 그 법에 위반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개인적인 질서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법령이라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죄는 어떠냐면 그 사랑으로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죄악 가운데 돌아온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이 두 탕자 아이를 둔 외로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주님에 의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도 교리에 정해진 것을 행하지 않은 것보다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우주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당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면전에서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고 십자가에 또 다른 못을 더 박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법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는 가슴에 못질을 하는 행위가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를 축소시킬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죄를 가볍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죄를 변명하게 냅두신 적도 없고 죄를 모른 척 간과하신 적도 없어요. 그가 받으신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은 오늘 사실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인들과 교제하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기에 죄가 가벼운 것이야. 혹은 그분의 성품을 오해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일부러 잊고 싶어하는 것은 그분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일을 증오하셨고 주님은 그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맞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 보시기에 멋진 죄악이라든지 화려한 죄 같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듯한 죄악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죄가 한 번도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짓고 그냥 야, 하나님 I'm sorry 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왜? 그게 그 하나님의 잡이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벼운 태도는 복음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죄악된 더러운 생각을 할 때에 그 죄악을 범할 때에 한 번도 그분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한 행위를 단호하게 배척하십니다. 자비로운 그분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시록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도덕적인 회색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죄를 얼마나 증오하셨는지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고통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는 종교의 어떤 영구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고를 하셨는데 죄의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반드시 기대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도덕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의로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온 세상 사람에게 그 숨겨진 죄를 다 오픈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그때 나단이 돌아서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돌아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용서했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다윗이 선포한 대로 다윗의 아들이 몇 명 죽어요? 4명이 죽어요. 왜? 죄에 대한 뭐가 남아요? consequence, 전후 결과는 남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꿨어요. 내가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용서해 줬어요. 제가 가서 돈 꿔달라면 또 꿔주겠어요? 바보예요. 안 꿔주죠. 왜? 죄에 대한 consequence입니다. 아, 저분은 돈 꿔가면 안 갚아. 없다고 해야지. 이런 거예요. 자,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어떤 거는 분명하게 육신적인 질고가 내적인 죄의 결과가 바로 질병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결과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나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탕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죄를 짓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한 사람을 심판하려고 할 때 사실 뭐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들이 작당한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8장 9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을 멈춘 적이 있어요. 한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아주 심하게 통곡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다는 예수를 팔고 죄책감으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해요. 죄의 결과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갇힌 자에게 구원을 전파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사로잡고 제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데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항상 반복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왜?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은 어느 날 자기가 그 죄를 자각했을 때 이거 자각하면 뭐예요? 은혜의 시작이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걸 떨쳐버리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으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지고 마약을 끊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어떤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힘입니다. 막말을 막 하는 사람은요, 그 막말을 끊기가 힘들어요. 죄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지가 죄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죄를 짓다 보면요,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careless. 이게 굳은 살이 박혀요. 양심이 무뎌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뻔뻔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집니다. 한 번 했을 때는 좀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헤롯 앞에 서 있을 때 그분께서는 아무 한마디 대꾸도 안 해주세요. 누가복음 23장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대꾸할 대상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는 좀 나아요. 예수님이 대꾸를 해주시잖아.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괜히 뭐예요? 이미 빌라도는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풀어주고 싶어요. 근데 풀어주고 싶어요. 이 말대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행할 만한 용기는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죄도 있어. 그러나 넘겨준 죄들이 더 크니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헤롯을 막 얘기할 때는 침묵하셨어요? 헤롯은요, 그만큼 악한 존재예요. 빌라도는 약한 존재예요. 사람 심령이 악해져서 생기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예정으로 지옥 가도록 만드신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흑암 속에 살라고 너는 그렇게 살 팔자야 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은 없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선악이 아주 완악해질 때까지 죄를 행하다 보면 그게요, 뻔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사업을 한다고 친한 선배에게 돈을 막 꿔달라고 그랬어요. 사업자금으로 불쌍하니까 돈을 꿔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돈으로 뭘 했냐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배가 열받아가지고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너가 먹고 살라고 내가 없는 돈에 돈을 꿔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돈 내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사업자금으로 형이 꿔줬는데 이제 와서 뭘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황당하지 않아요? 영적 시야가 손상되고 마음이 악해지고 심령이 단단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져도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완악해진, 부끄러움도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담을 쌓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혼동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성장했고, 가사를 탕진한 후에도 아버지 사랑 안에서 환영을 받았지만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와 완전한 단절 관계 속에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증거하시기를 심령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봤다면 여러분은 심령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죄는 마음을 정결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를 망치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요, 고립되게 만들어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세상적으로도 고립을 가져오지만, 우리 형제 자매로부터도 고립을 가져오지만, 가장 나쁜 고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고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합니다. 고립을 가져와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해요. 후배 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막 오랜만에 만나서 야 형이 여기 목회하는데 교회 와라 그랬더니 죄가요? 자기는 교회 나갈 자격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죄인의 선택입니다. 죄의 결과는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함께 몰고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사람과 죄값을 스스로만 혼자만 짓는 게 아니라 꼭 주변 사람과 함께 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죄인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부분적으로 어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고통, 슬픔, 눈물, 아픔, 심지어는 악다기, 저주를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영적 지도자는요, 자신이 타락하니까 뭐예요? 주변에 있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멀쩡한 과부의 재산을 뺏어가가지고 뭐예요? 삼켜먹고 기도해 준 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봤어요? 여기서는 과부가 피해를 봤어요. 또 다른 죄인의 욕심에 과부가 물질을 뺏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당시로 치면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잘못된 아들로 인해 가지고 누가 피해를 봐요? 떠난 탕자 때문에 남아있는 탕자가 고통을 당하고 이 두 탕자로 인해 가지고 그 낳은 아버지가 가장 가슴 아픈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까지 예수님이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파생되는 문제예요. 한 영혼에서 다른 영혼에 이르기까지
죄의 고통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족인데 한 사람이 술 먹고 막 기물을 때려부시고 막 난리버석을 쳐요. 그러면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고스란히 뭐예요? 같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애들 막 때려. 그럼 그 애들은요, 아무 죄도 없이 갑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죄 비극은 항상 죄인 당사자와 함께 그 주변 사람을 항상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죄의 대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대가를 넘어서 반드시 지불하는, 영원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육신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혼적인 영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으로 스스로 구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질병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질병에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신병원 가보신 분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10사람 중 7, 8명은 샤워를 꼭 해요. 왜 샤워를 한 줄 아세요? 자기 부끄러운 죄악을 씻고 싶은 거예요. 절대적인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해주고 화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와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대가를 면제받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른데,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는 아직도 잘못된 행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님께서 도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의 죄가 씻겨졌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용서가 모든 외적인 대가를 사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 조금 약간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죄에 대해서 뭐가 남아요? 컨시퀀스가 남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용서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제 변할 때가 됐는데, 이것이 때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게 되면은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게 필요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 받는 데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 있냐면,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걸 알아요.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개를 함부로 들고 내가 남을 무시하고 돈이 좀 없다고,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내가 막해도 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군데?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예요?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없으니까. 나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분께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에게 용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나와요? 영혼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많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울고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예전같이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요, 아버지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생각하기를 자신은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을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이라고 반지를 껴주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리고 깨끗한 옷과 반지를 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먼저 끼어진 관계를 회복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죄인은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힘으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서 보면 아침에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된 것이어서 내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자기가 밤 늦게까지 남보다 일했으니까 노력의 대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 농장에 일을 시키는 이유는 헐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헐일을 주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닌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베드로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우리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사. 주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회개가 홍수같이 밀려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 슬픔, 좌절,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으니까 죄송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용서와 회개는 그래서 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가 계신 거예요. 용서함과 회개함. 너무나 좌절스럽고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데 너무 감사해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한 그릇에서 솟아나오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 부끄러움보다 기쁨이 크고 감사가 크고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고 이게 찬양이에요. 그분은 용서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정결한 주님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것과 함께 그분의 거룩함이 자신을 돌보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증거를 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러나 반면에 죄인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죄인은요 너무 감사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비난합니다. 복음서는 죄인의 용서를 그분의 죽음과 깊이 연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향해 달려가셨고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어떤 죽음을 자기가 당할지 이미 선포하신 것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분의 죽음은 바로 용서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 들림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의 사랑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것은 단지 아들의 희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갈보리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용서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에게는 두 가지가 지어집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다시 그 용서받은 죄인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용서는 다시 재생산하고 성품을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를 삶을 정말로 새롭게 만듭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일부를 환원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했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이 스스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삭개오가 나누고 있는 것은 물질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 그리고 반복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라면 내 양을 치라고 하셨을 때 반드시 그 베드로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확신을 받고 베드로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으로 화답을 합니다. 성경을 본 사람은 죄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죄를 쉽게 생각하고 또 저지르고 또 행동하고 또 저지르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이것이 가시면류관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용서함 받은 죄인인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오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그 피로 인해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죄악의 힘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해 주옵시고 우리 주를 영화롭게 하는 죄를 다 되게 구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